교회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다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11조를 하는 교회라는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 자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초신자와 새신자는 없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와 새신자가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11주 생활을 처음부터 할 수 있나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새신자와 초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원 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조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교회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교회이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우리의 신조로 채택한 교회는 첫 번째, 하나의 교회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이며,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이며,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주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결교, 또 순복음교, 장로교,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식이 지켜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만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 속에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구원을 그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특권층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보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보편적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을 이 초대교회가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쫓겨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방언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나요?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무명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개척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리게 되었죠.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게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첫 번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죠. 저 다수의 고향 땅에 있는 사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더니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며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흥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이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에 잊혀졌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안디옥이 바로 그런 땅끝의 의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쫓겨가듯이 만나는, 원치 않는 그런 만남이었던 안디옥과 사건과 일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쫓겨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쫓겨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건에 도망치듯이 갔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디옥, 자기들이 원치 않았어요. 도망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유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흥황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교사였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이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교사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초대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볼까요?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유력 가문의 사람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요, 이게 라틴어인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흑인이었고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흑인들이 천대받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입니다. 여기는 계급사회이고 봉건사회입니다. 이 당시에 느그로인, 이 흑인은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무명의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이었어요.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이 왕과 함께 자란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층의 사람이었고 최상위 계층의 사람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로마의 앞잡이에 불과한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려온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첫 번째로 세워주신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전혀 동질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5명 안에 뭔가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은 귀족, 한 사람은 노예,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 한 사람은 무명의 이방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무엇 하나 동질성이 없어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이들이 한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봉건주의 사회 속에, 계급주의 사회 속에 귀족과 마나인과 또 노예였던 시몬. 여러분, 시몬, 이 2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고요, 이거는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닮은 점이 전혀 없어요. 한 식탁 안에서 앉아서 모여서 이야기할 그런 논쟁을 벌일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와 늙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렁이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본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살인자든 도둑질을 했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순서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 다음에 사울. 여러분, 이 순서의 공통점을 잘 모르시겠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순서이다. 맞습니다.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제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만민의 교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바나바는 이 당시에 70대였고 그 다음 사람들은 50대, 40대,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30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70세 된 지도자도 있었고 30세 된 젊은 사울과 같은 지도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청년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청년 장로님을 세우셨냐고 했더니 자기들 교회 교인 가운데 5분의 1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라는 것은 그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년부 안에서 장로님을 한 명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로 보십시오. 70대든 50대든 30대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양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락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안락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교인을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5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도 안디옥 출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자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루살렘 출신, 아프리카 출신, 또 다른 지역, 다시 말하면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볼까요? 경상도 교회에 전라도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흑인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만민을 위한 교회, 바로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목회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타문화권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5명을 보면 이들의 장점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나 보다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죠. 장점처럼 보입니다. 니게르 시몬은 아예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약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무명의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할 것이다, 이게 장점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마나에는 귀족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을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이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런 장점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 때문에 쓴다면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요, 장점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장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5명의 공통점이 하나인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라는 약점이에요. 니게르 사람 시몬은 어떤 약점입니까?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신분상으로 최하층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무명의 이방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사울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핍박자입니다. 보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5 사람을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주님께서 교사와 선지자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는요, 여러분의 조건이 치명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상황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미련해요. 아직도 약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있는 자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없는 자에게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미련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질적인 이 5명의 사람들이 왜 한 교회 교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한 식탁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질적인 5명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나요? 묻습니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당연히 싸웠지요. 여러분, 바울과 나중에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싸웠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기질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 귀천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지도자가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가는 것입니까? 귀족과 노예가 같은 밥상에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습성이 다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밥 먹으면서 동질감을 만든 것입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술 한잔 하면서 인생사를 말하면서 털어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자기의 이질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질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젖동생 하나인 귀족입니다. 이 사람은요, 노예와 자기 자신을 동질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동질화시켰습니다. 노예는,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동질화시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뜻 안에서 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보편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게 될 때 이질적인 타문화권 외국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를 왜 용병교회로 50년 전서부터 수많은 용병들이 모여서 안락교회를 만든지 왜 아시겠습니까?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질 문화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질적인 사람들을 각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에서 25년, 서울에서 20년 산 목사를 왜 경상도에 보낸 줄 아십니까? 이질적인 문화권 속에서 함께 목회하는 법을 배워서 이질적인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아내와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여러분이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아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남편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아내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 가정 안에 이질적일지라도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질성 안에서 예수님을 각자가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언젠가 이질 문화권을 선교하는 곳에 우리 안락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락교회가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